조금 크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어렵습니다. 마이크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요, 나눠야 할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새벽에 한 장을 다 나누는 것이 설교자로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23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성경을 읽으면서요, 무슨 내용을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것이 항상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여기 그의 근원이 된 땅, 여기에 눈이 딱 꽂혀요. 그래서 오늘 그의 근원이 된 땅,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복입니다. 복. 그죠? 이것이 권리가 되고 의무가 되면은 좀 곤란해집니다. 복으로 봐야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권리로 행사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행패를 부르게 됩니다. 또 의무로 다스려라, 의무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했던, 하나님 본래 의도했던 그 목적대로 다스려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복으로 우리가 여겨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본래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주님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 주셨어요. 우선적으로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나무는요, 은혜의 나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선악과 나무를 오해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 따먹을 걸 뻔히 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 나무는요, 은혜의 나무입니다. 그죠? 선악과는요, 인간 위에,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주는 나무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왕입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지켜내는 것이 사람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겠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 이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 예.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버렸죠. 아담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 하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이제 이 실패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겁니다.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담을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그 목적하고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말 성경은 좀 다르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하는 그 이 단어가 처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주신 목적을 밝힌 2장 15절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다시 한번 보죠.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하는 것을 다스리며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경작하며 다스리며가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그런데 3장 23절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땅을,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이 갈게도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약간의 이해를 돕도록 약간의 의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아바드를 써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범죄한 아담에게 동일하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 해가지고 저 온풍기가 꺼지니까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립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왜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럽니다. 주님은요 아담에게 그렇게 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럽니다. 19절 그죠? 오늘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이 흙은 제가 원어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어를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잘 이해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은 무엇이냐면요 2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2장 7절에 그러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니라 그러죠.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흙이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이 아파르라는 것은요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티끌, 먼지 같은 존재로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도 동일한 아파를 써요. 너는 티끌로 되었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아바드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다스리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낳은 흙을 평생 가는 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도 전에는요,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평생 동안 흙을 일궈야 되니까, 흙을 갈아야 하니까 이게 저주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2장 15절에 있는 경작하며 지키도록, 다스리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회복이라 이거예요. 아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똑같은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아담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이요, 성경에 또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요. 노아 홍수가 마쳐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 말씀과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맥락이 같은 겁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범죄했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황 목사는 먼지가 없겠습니까? 저도 털어보십시오. 한번 다 조사하고 한번 털어보십시오. 먼지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냄새 나는데요. 저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붙은 말이 그거잖아요. 부족한 종이라고, 부족한 목사라고. 네? 죄를 범했다 해서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거 아닙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의 근원이 된 땅,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는 것은 사람이 참 부족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다음입니다. 실수하고 범죄했으면요, 죄를 범했으면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죄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하게 찾아옵니다. 범죄한 인간을.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그렇게 적어놨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주님은요, 인간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과 관계된 말씀이요, 두 구절만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찾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역대의 연대. 우리말로는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요. 똑같은 세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세대, 시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서 노래를 가르치게 하는데요. 그 노래 중에 한 내용입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을 때, 뭔가 부족할 때, 그것을 이미 경험한 내 아버지 세대에게, 내 할아버지 세대에게 물어보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실수했는데 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또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촛대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기까지, 주님이 촛대를 옮기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거예요. 갈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근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근본이 뭡니까? 아파요. 언제? 티끌이에요. 잘난 것 같은데, 뭔가 훌륭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티끌이다. 너 먼지라 이거예요. 내가 먼지임을 생각하면요, 세상에서 다툴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무시할 일도 없습니다. 범죄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뭔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근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근원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운동선수들이 잘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잘하다가 막 메달도 받고 상도 받고 막 잘하다가요, 그 선수들이 딱 안 될 때가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초등학교 때 하던 그 동작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기본기를 다시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 때가 있죠. 뭐 목사라고 뭐 다 잘 살겠습니까? 저도 잘못 살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무엇보다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처음
처음 사역할 때 그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죄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아멘. 죄가 끌고 간다고 하는데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끌려갔으면 됐지. 두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죄 종로를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 버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내 아버지가 한 실수, 내 할아버지가 한 실수, 너 반복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내 어머니한테, 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나님이 아담 앞에 배려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비록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범죄할 때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내 근원을 생각할 수 있는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